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대변해주는 이제 특징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은 분들이 타의 진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고는 하죠. 타의 진리, 말 그대로 이제껏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더 이상 이제 진리로 남겨지지 않고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시대 정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계속해서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간에 주목받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이제 그런 흐름과 물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TV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OTT라고 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제작물들이 이제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흐름 속에서도 주로 다루어지는 그 컨텐츠와 그 주제들이 이러한 타의 진리,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관점과 또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서 타의 진리를 표방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의 진리 시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의 특징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곧 옳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관적 신념,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인데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새로운 지적 탐구를 향한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믿는 것이 옳아라고 주관적인 신념만 강조하면 다 인정해 주고요. 객관성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흐름 같은데 오히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객관적 지식 또는 정보 더 넘어서 무언가 진리로 여겨질 만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목말라하고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요즘에 10대 청소년 애들만 봐도 그러합니다.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죠. 근데 MZ 세대니까 어떻겠어요? 자기 주관과 의향과 또 의사 표현이 이제 확실하고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관련됐든 또는 자기 인생에 관련됐든 그것을 굳이 예전처럼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 같은 타인에 의해서 그게 터치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강요받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거부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은 다른 애들이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 아이들이 한편으로 또 뭐가 있냐 보니까 여전히 내가 이제껏 알고 듣고 배웠던 그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진리가 맞는가? 이것이 타 종교와는 무엇이 다르고 왜 기독교 진리가 정말 진정한 진리일까? 라는 이런 지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이런 시대의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이제 주어지죠. 뭐겠습니까? 이 진리를 안다는 건 이 타의 진리 시대 속에서 뭘까 하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지향점을 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나 모든 것이 여력이 없고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특히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이 사도 요한이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진리를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좀 함께 묵상하고 좀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이죠. 제가 요한복음 17장 초반부를 수요 설교 때 이제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이란 건 먼 미래 죽어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즐겁게 경험하려면 절대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장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 달 전 거를 여러분께 언급했네요. 이제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가 이제 초반에 넘어 중반부로 가잖아요. 근데 중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애틋하게 3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그 특별한 애정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거기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진리를 아는 삶이란 건 대체 뭔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진리를 아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이 삼위 하나님의 세심함을 마주하게 되는 생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세심함을 마주하는 생활이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라는 이 명사형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이 파생 형용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48번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왜 두드러지냐면 다른 이제 세계 복음서들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적게는 한 번, 많아봤자 3번밖에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자신의 서신서와 복음서를 통해서 이 진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더 잘 전달하고 싶었고, 또 실제 그 단어에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더 응축해서 담아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요한이 쓴 서신서까지 확장하면 이 진리라는 용어가 쓴 빈번함은 더 늘어나서요. 이 신약 전체에서 진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횟수의 절반 가까이를 이 요한이 홀로 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한은 이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요한스럽고 요한적인 이 진리라는 의미를 그럼 오늘 어떤 관점에서 좀 짚어볼까 하다가 일단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에코 현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웅웅 울려 퍼지듯이 요한복음 전체에 조금씩 울려 퍼지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간단하게 이 요한이 말하는 진리를 좀 정리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먼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초반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진리가 다 누구에게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존재 특성이 이 진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요한복음 4장도 한번 볼까요?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진리가 성령님의 활동과 하나님 그분께로 지금 연결되어서 표현되고 있죠. 중반부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이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도 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나이며 이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진리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것을 다 응축해서 아주 백미처럼 좀 표현을 해내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 안에서 뭐예요? 함께 하나 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한이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진리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진리라는 하나의 이 본질적인 매개체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이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활동 무대인 양 그 진리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에도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연합과 활동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오늘 17장 10절에서 12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죠 라고 함께 활동하심을 표현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기도를 해요? 이런 거죠.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성취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 차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우리와 닮아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계 활동 마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어디서 뭐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표현이 또 언급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도 뭡니까? 성령께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함께 이어서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받듯 연계하여서 성령께서 열심으로 활동하실 것을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분의 세심한 활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진리를 아는 삶이라는 건 뭐 다른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배워 알아가고 공부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성도로서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게 활동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세심하게 경험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또 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쪽 동네의 중3 졸업생들이 이제 어느 고등학교로 배정되는지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심장이 두근거리는 날이지 않았겠어요? 다들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또 좀 명망 있는 학교들을 A지망, E지망 써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제 애간장이 녹아요. 아마 이제 배정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을 앞두고는 막 온몸에 땀구멍이 막 열리면서 긴장이 됐겠죠. 근데 이제 저희 청소년부의 한 친구의 소식이 이제 어제 저에게 들려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1차에서 쓴 학교들에 다 잘 배정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딱 전혀 지망하고 싶지도 않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심지어 이 아이가 뭐 학업을 대충 하든 학교 생활을 대충 하지도 않고 뭐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착실하게 청소년부에서도 굉장히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상하죠, 섭섭하죠. 하나님한테 소위 막 배신감도 느끼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말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한참을 이렇게 마음이 좀 아려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 친구와 또 이 가족이 참 마음이 상심이 크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기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양파라고 하겠습니다. 양파야, 양파야, 너 아까 마음 많이 힘들었지. 나도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너도 또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은 좀 괜찮니? 라고 이제 했는데 참 희한한 게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분명 제가 알기로는 한껏 막 낙심되고 상심해서 막 난리 치다가도 채 2시간 됐을까요? 그때가요? 나 이제 잠깐 잠자러 갈래라고 하고 일어나서 저랑 통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친구 마음 안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최소 하루 이틀은 밥 안 먹어 막 이러면서 나 학원 안 가, 공부할 이유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상심하고 삐졌을 텐데 이 친구는 희한하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요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있더라는 거죠. 그 친구 어머님도 이 아이의 아픔에 좀 안고서 기도하시고 또 누구누구야 이 부르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뽑아주셔서 거기로 데려가셨다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참 마음도 제가 좀 놀라웠고요, 좀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그 위험한 고비를 잘 헤치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막 며칠을 고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걸까요? 삼위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죠. 우리가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마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끌려갈 때마다 우리를 건져 올리시면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은혜의 여정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세심하신 하나님의 활동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낙담의 이 통증과 아픔은 완전히 아무러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멍이 좀 시퍼렇게 남아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 고백을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굴러 떨어지고 있을 때에도 뜻밖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신실하게 활동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리로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진리가 주는 기쁨으로 구별되는 생활입니다. 그 기쁨으로 구별되는 생활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시거든요. 그게는 13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17장 13절에서 14절을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게 좀 황당한 말의 흐름 아닙니까? 분명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기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전해준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헷갈리는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헷갈리는 말씀이 아닌 거죠. 오히려 명백해지는 말씀입니다. 뭐가 명백해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 질서에 근거한 기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죠. 세상은 도저히 기쁨으로 여길 수도 없는 기쁨,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 저희를 진리 안에서 구별지어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성도된 이들의 구별됨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 17장의 기도 앞에서 예수님이 한번 새롭게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6장에서 이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을 빗대어서 표현하신 게 있는데요. 16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떤 종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해산하는 산모만이 아는 기쁨. 그래서 해산한 산모에게서는 도저히 그 빼앗을 방법이 없는 그 기쁨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의 기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간의 고통과 아픔과 낙심을 압도적으로 뒤엎어버릴 만한 그 기쁨이 마치 산모에게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구별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압도적인 그리고 전혀 질이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대신 좀 임시 변통의 기쁨이나 좀 대체성 있는 기쁨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아주 멋지게 남긴 말이 있는데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한 문장인 몇 개의 문장들인데 오늘 함께 좀 갖고 왔습니다. 그 글귀를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빈민가의 진흙파이 놀이에서만 만족해버리는 기쁨, 진흙파이라는 대체성 기쁨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는 이 철없는 아이처럼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과 갈망이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이제 손에 묻은 진흙파이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진흙들 다 털어버리고 삼위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은혜의 잔치의 식탁 앞으로 그 기쁨을 향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잔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C.S. 루이스는 좀 전에 읽은 글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갈망을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이 C.S. 루이스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성도라면 그 구별됨은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또는 우리가 하는 행동 습관 정도라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구별되는 지점은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충돌할 때 거기서 우리의 구별됨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기쁨과 나의 기쁨이 충돌하여 지는 것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쁨의 충돌 속에서 기꺼이 손에 묻은 진흙파이를 툴툴 털어버리고 진리의 잔치를 향해 그 하나님의 섬세한 활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제가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자주 부르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왜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흥얼거릴까요?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요. 진흙파이에 제 마음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진흙파이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